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내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믿음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은혜롭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찬송 제목하고 제 설교 제목이 상통하고 있죠.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리.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 부친이 구순을 맞이하셔서 자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제가 함께 가서 정말 아버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를 돌봐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토렌스 시빅 센터에서 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정말 동서남북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희 교회를 창립해 주셨죠. 첫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어디서부터 몰려오는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에 참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실수도 많았고 실착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시편 107편 말씀이에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도 마땅치 않아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주님을 따라 섬겼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부족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연단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케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본당과 교육관을
장만해 주시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시편 107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박국 3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이 수년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편이 있으니, 은혜의 방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학적으로?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란 말은,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그 수많은 혹성과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이루고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붕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7년 동안 우리 샬롬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내가 무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샬롬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2019년도 금년 샬롬교회의 표가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케 하소서인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온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 많은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흥의 비전입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 기르는 양들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흥의 비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친척, 친지, 이웃들에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신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샬롬교회의 장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 말은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동전이 하나 있으면 동전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그러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멀리 할 것입니다. 말씀과 죄는 반비례, 말씀과 믿음은 정비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는 말씀이 공동체를 뜻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교회에 속한 각 지체, 우리 인생 각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정말 세파에 부딪혀서 휘청거리고 나가 떨어지는 연약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고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까?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죠. 상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과 상급은 그것이 너무 커서 영혼으로부터 시간으로 길게 느려뜨려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견고해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우리 샬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아든 우리들이 행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죄사함과 그 기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나 이웃들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8절에 나와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무엇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 절제하라. 자제하라. 통제하라. 자기 자신을 삼가라. 우리가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될 텐데, 임직자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삼가지 않는 신앙인은 방황하고 망합니다. 잠언 1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 뜻은 어리석은 자의 방황은 자기를 죽게 만든다. 그럼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방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망해가다가 죽고 말아요. 어리석은 자의 방황은 자기를 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사는 것.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팎으로 우리 대적들이 널려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욕망과 유혹들, 거기서 자기를 지켜야 되죠. 자기도 삼가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섬기고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 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지만 자기가 실제로 쓴 책은 딱 한 권, What I Know for Sure,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책을 오프라 윈프리가 썼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정말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10살 때 성추행을 받았어요. 14살 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어요. 자기 인생 뒤안길에 그 부끄러운 일, 그 수치스러운 일을 그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불쌍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러나 지금은 흑인 여성으로서 빌리어네어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해서 기증을 만회한 여성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톡쇼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어머니 손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키웠습니다. 그분들이 미시시피 남부에 그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 남침례교 교회를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보석처럼 새별처럼 그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었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기가 아무리 우울하고 어둡고 비참한 의지가지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 약속 붙들고 성장했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가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물로 각광을 받을 때 그를 향해 달려오는 많은 공격들, 비난과 중상들, 그래서 어떻게 다 이겨내고 그가 설 수가 있었는가? 이사야 54장 17절에 나온 말씀,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는 날카롭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치려고 만들어진 온갖 중상과 비방들, 그것들이 날카롭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무력화시켜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오늘날에 그가 있게 된 길이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 What I know for sure 라는 자손과 같은 책 속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아무리 기구한 운명과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잃지 않고 그 약속 붙들고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보고 나아갈 것인가. 제가 우리 교회의 장래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늘 떠올리게 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닐 때 선교학 교수였던 사뮤엘 마펫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한국 출생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마삼락이라는 이름을 지녔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저 유명한 사뮤엘 마펫, 영어 이름은 같습니다만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 박사, 평양신학교의 창립자죠. 평양신학교의 일대 교장이셨어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그가 보면서 성장을 하고 그가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그리고 프린스턴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가 미국교회, 뉴저지에 있는 한 미국교회에서 간증을 하던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들 마삼락이 아버지 마포 삼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마포 삼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가 한 것은, 즉 우리 미국 초대 선교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만 한국 백성들 사이에서 성경을 들고 서 있었던 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성령께서 이루셨다. 저는 그의 간증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성경책을 들고 서 있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 우리 각 사람 인생의 비전입니다. 내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샬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가주의 지역에 샬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7년의 세월 동안에 저들이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오니 앞서 행하실 때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